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지금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라는 그런 성경인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7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황폐하고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그리고 그때는 목축업을 할 때인데 짐승도 없고, 그리고 완전 이제 사막처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 완전히 황무지와 같이 그렇게 이제 변해버린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그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래요. 그래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왕들이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 다시 솔로몬 시대처럼,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귀한 걸 가지고 찾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 아들과 딸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올 것이다. 허다한 낙타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겠고, 다시스의 배들, 다시스는 금이 많이 나는 곳, 그 배들이 내 자손과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한번 봐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이 예전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쳤어 다 흩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이방 나라들에게 박해를 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시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 성벽을 쌓고 그 왕들이 와서 너희를 섬기는 역사가 있겠다고.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을 막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여러분에게 굴복하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때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잘 때니까 우물 다 뺏고 쫓아내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시니까 블레셋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와 화친하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또 어떤 일이 있게 되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먼저 보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걸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건 뭐냐? 뭐 여러분을 핍박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 다 와서 굴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여러분 잘 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내가 잘 돼도 내 앞에 굴복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걸 보면은 그들은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봐요.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죄악된 그런 강포한 일들이 내 땅에 들리지 않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지경 안에 하나님께서 파멸과 이런 황폐한 것들, 다 농사가 안 되고 다 빼앗기고 해가지고 황폐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게 될 것이며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 다시 그런 일이 없다는 것, 그 국경 안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면 이 나라에 황폐는 없는 것입니다. 파멸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ICBM을 만들어서 막 저기 미국 본토까지 그걸 쏘아 보낸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거기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20절 읽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이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어둠은 뭐냐면 죄와 절망과 낙심인데 이런 어둠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슬픔을 이제는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때요? 완전히 형편없이 됐죠. 작은 자가 그런데 뭐를 이룬다고요? 천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는 그 땅에. 근데 작은 자가 천을. 온도를 조금만 더 낮춰주. 뒤에 막 이러고 있네요. 조금 1도만 낮춰주세요. 천명을 약한 자가 뭐를 이룬다고요? 강국을 이룬다고.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은 신약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라겠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에게, 신약에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자이신 그분이 어떤 사람을 와서 구원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 어떤 교회에 나타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어느 때 몰려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또 열방의 부유와 풍성함이 우리에게로 물려오고 핍박하던 자들이 와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황폐와 파멸이 떠나고 어둠과 슬픔이 떠나고 보잘것없던 내가 존귀하게 되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자, 거기 59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20절 같이 이사야 59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구속자, 구원자가 어디에 시온에 임하며 교회 가운데 임하시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악을 떠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룩한 생활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니. 여러분 주님을
등지고 있던 삶에서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한 생활할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죄악된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열방의 부유와 풍성함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어둠이 떠나가지 않고 강포와 파멸과 이런 것들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먼저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악된 생활에서 떠나서 거룩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기 이사야 60장에 약속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예수를 꼭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믿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죠. 이사야 43장에 뭐 네가 불 속을 통과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물속을 통과할 때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속을 통과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웠어요.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두려웠어요. 하나님 뭐라 찾아왔어. 거기에서 일어나라고,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예수를 믿고 죄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영이 임하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런 열방의 부유와 풍성함과 이 축복이 임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러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나도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시고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정말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 축복을 구하는 것도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 이 축복을, 하나님 열방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열방의 부유와 모든 풍성함을 보내주세요. 금과 은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를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걸 왜 제가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한 줄 아십니까? 여기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 임했을 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정말 여러분, 미국의 펜사콜라에 거기 조그만 그런 브라운스빌 교회라고, 인구가 여러분 그 도시가 몇만 명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플로리다 주에 있는 펜사콜라라는 그곳에 이 브론스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1년에 그 교회를 100만 명씩 방문해. 그럼 100만 명씩 방문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만 명이 와갖고 그 교회에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왔다 가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고 그 도시 있잖아요. 그 교회 하나 때문에 그 도시가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성령 임하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그걸 방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그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것처럼 브론스빌 교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임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로 몇 분 만에 다 퍼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도 펜사콜라에 갔는데 토론토에 에어포트 펠로십 처치라는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교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르헨티나에 여러분 또 엄청난 부흥이 있다니까 갑니다. 베닌 집회에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계가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우리를 성령 운동한다고 핍박했던 사람들, 야 뭐 너희들 뭐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돼. 폭발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돼. 다 와서 무릎 꿇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옛날 그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성령 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실 그 대운동장에서 그 연합 집회를 할 때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었대요. 그 연합 집회할 때 강단에서 목사님 앞에 가지고 다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가 몰라서 목사님을 2단이라고 3단이라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무지하고 몰라서 그래서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화해를 했어.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교회 가운데 성령 임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일어난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의 영광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나의 사업을 축복해달라고 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냐면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이겨낸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축복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훈련도 하고 연단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바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갔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훈련했죠. 엄청난 연단을 했죠. 어마어마한 그런 시험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민족을 그렇게 했죠. 우리 민족도 어떻게 보면 일제 36년 동안 엄청난 시련과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의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 정말 유교와 불교로 전통적으로 여러분 그런 또 무속신앙으로 이 한반도가 그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를 살릴 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여러분 강해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그곳에 가더라도 문화와 언어와 음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환경이 달라도 돼. 우리 민족은 뭐 별거를 다 어디 가든지 적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 큰 사람들은 그거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시련을 하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뭐 별걸 다 잡아먹고 못 먹는 게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쓰시려고 할 때, 어떤 가정을 축복하려고 할 때도, 어떤 개인을 축복하려고, 어떤 교회를 축복하려고 할 때도 이런 다 뭐가 있냐면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과 시험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뒤로 물러가고 그걸 못 이겨낸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려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려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이런 연단을 받을 때 포기하고 뒤로 물러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욥도 다니엘도 다 얼마나 많은 그런 환난과 얼마나 많은 연단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개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연단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면 그게 지나야 돼요. 그게 지나야 돼.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기간이 있어요. 사업을 한 사람도 어려운 기간이 있어요. 그걸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막 성령 운동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영적인 교회를 육적인 교회들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런 게 있어. 그 주춤하고 야 방언한 것들을 이단이야 이런 소리 듣고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면서 방언도 못하고 기도하고 성령 운동하니까 귀신 쫓고 애원한다니까 뭐 이런 소리 이단 소리 두려워가지고 못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신가? 빨리 깨닫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내 인격이 여러분 빚어져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임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 물질의 부유와 풍성함도 주시고 권세도 능력도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긴 사람에게, 이걸 이겨낸 교회에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는 흥분됩니다. 정말 열방의 부유와 풍성함이 몰려올 그날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사야 60장을 읽을 때마다 막 흥분돼요. 거기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있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그때 네가 보고 내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저는 막 이런 거 읽으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임하고 전 세계가 비행기를 타고 목포 꿈의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왔는데 안 되겠다고 이제 너무 목포에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항공 노선을 개설해가지고 무안국제공항에다가 비행기를 띄우자 해서 세계로 몰려올 그런 흥분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안국제공항이 국제공항 노릇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왜? 여객이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건. 우리 이 꿈의 교회가 살아나면 이 목포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꿈의 교회가 부흥하면은 목포시는 살 것입니다. 시장님이 알아먹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그 미국의 펜사콜라 그 얘기를 좀 해줬어요.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때 시장님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가면 인구가 목포보다 정말 적은 몇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 교회 하나 부흥하니까 1년에 100만 명씩 찾아가지고 거기 식당 영업하는 뭐 잠자리 그런 거 다 뭐 먹고 써야 되잖아요. 와서 하루 있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거기까지 간 사람이 하루 갔다 그날 오겠어요? 며칠 동안은 먹고 자고 이거 쓰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0만 명이 와서 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이 그걸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가 다 살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목포의 눈물 그만 부르고 목포에 창가를 하나 만들든지 그런 것을 하나 좀 하십시오. 내가 아니 진짜로 내가 그랬어요. 목포의 눈물 그만 부르자고. 여러분 어때? 이제 목포에 창가를 불러야 됩니다. 맨날 이제 좀 구슬프잖아요. 사막도 어쩌고 하면서 해가지고 목포역에 딱 오면은 역전해서 기차에서 그거에 목포의 눈물이 나와요. 그럼 잘못하면은 눈물 나. 그게 서글프게 그거 불러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 목포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갈릴리가 거기서 예수님 나와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꿈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포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 꿈의 교회가 목포에 여러분 희망이 되십시오. 대한민국의 희망이 돼야 되고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다 희망의 메신저가 돼야 돼요. 꿈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낙심해가지고 다니면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꿈으로 충만해. 우리는 꿈을 꾸며 살고 꿈 꾸며 잠들고 꿈을 꾸면서 깨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꿈의 교회 다니는데 꿈이 뭐냐고 물으면 꿈도 없다고 하면 이거는 꿈의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꿈을 꾸면서 부흥에 대한 꿈, 하나님이 놀라운 나를 쓰실 것에 대한 꿈,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한 꿈을 꾸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잠들고 그걸 가지고 깨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고난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멋대로 된다겠어요? 꿈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먼저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라고 하면서 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감당케 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감당할 수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시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막 빨리 복 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기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려면 어때요? 이 여기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다 뭐 거기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6절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그냥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게달의 양무리가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스의 순양이 내게로 공급.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는 이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뭐 하기 위하여 있어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내가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내가 물질이든 은사든 재능이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능력도 은사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건강도 모든 필요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파멸과 황폐와 고통이 떠나가게 하고 슬픔이 떠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세운 축복의 전당입니다. 여기 아버지 집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종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뭡니까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뭐라 했어요? 3,000개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제가 한 뭐 1년 모르겠어요. 1년인가 2년 동안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 못하고 3,000개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나보다 이렇게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고 그럴까봐 내가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어떻게 3,000개를 세우나 어떻게 사나 날마다 그 생각. 어디를 가도 길을 가면서 맨날 그 생각은 어떻게 3,000개 교회를 세워. 근데 왜냐하면 하나씩 세우는데 1억만 들어도 3,000억인데 그때 생각할 때 3,000억이라는 돈이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서 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에다 세우면은 그 3,000개 교회 세운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니 하나 세우는데 1,000만 원 든 데도 있고 2,000만 원 든 데도 있고 3,000만 원 든 데도 있고. 그럼 1,000만 원 주고 하나 교회 못 세우겠어요? 여러분 1,000만 원 주고 교회 못 세우겠어요? 아니 김팔종 안수 집사님 교회 하나 세우십시오. 그럼 혼자 이름으로 세우지 말고 권사님 이름으로 세우고. 아멘. 예. 그러면 뭐예요? 벌써 저 집만 해도 2개. 그러면 이제 아들들 둘이 아들들 또 하나씩만 세워도 4개. 아니 그 한 집에 또 하나만 세울 거예요. 아니 우리 이제 뭐 저기 몇 개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 몇 개 세워버려. 한 집에 한 10개 세워버려요. 네. 아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막 세우려는 사람에게 뭘 주시겠어요? 물질도 주시죠. 아멘. 지난번에 여러분 그 지금 국가 조찬기도회 회장인 최유승 장로님 와서 작년 재작년에 간증한 거 들으셨잖아요. 최유승 장로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응? 간증할 때 그러냐, 고등학교 때 서원에서 100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하니까 뭐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100개 세우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친구를 통해서 그 엄청 돈을 빌려줘가지고 또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100개 교회 세우고 지금은 자식들도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계속 더 많이 세우고 있대지. 100개 이미 달성했어요. 그때 90 몇 개일 때 우리 교회 왔잖아요. 98개인가 뭐 99개일 때. 지금 100 몇 개 세웠어요 지금. 근데 그분이 그때 78세인데 작년에 왔을 때 어때요? 청년 같아. 여러분 봤잖아요. 몸이 이게 힘들어가지고 선교지 가서 가면 죽는다는데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죽는 줄 아는데 하나님 고쳐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려니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여러분 그때 그 최승 장로님 그랬잖아요. 삼성그룹은 자기가 들어갈 때 그때 서울대 연고대 출신 아닌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갔는데 자기가 성균관대인가 그때 건국대인가 나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서울대 연고대 아닌 사람이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그것도 뭐 나온 사람이? 제가 그거 보면요 하나님을 농고 다닌 사람이 대학 들어갈 때 4년
장학금으로 면제 다 받고 거기서 학교에서 생활비 대주는 그런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1년 만에 공부해가지고. 옛날에 농고가 뭐예요? 우리가 똥고라고 그랬잖아요. 농고. 여기 농고 나오신 분들 죄송하죠. 옛날에 공부 안 하고 맨날 가서 돼지 저기 하고 뭐 닭 모이주고 있잖아요. 뭐 토끼 키고 이런 거 옛날에 농고였어요. 우리 저기 할 때. 그런데 농고가 어떻게 거기를 1년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특별한 장학생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그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다윗도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더라. 뭐 하나님의 성전 세우려고 하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성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극한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을 다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고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몸이 아파서 난 봉사 아니, 몸이 아픈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나서 봉사해야 돼. 하나님 나 봉사하고 싶은데 내 몸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몸 아프다고요 아이고 이러면서 있으면요 몸 안 났어요. 그 아이고 집사님 주일 좀 하시죠. 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언제 일할 거예요? 몸이 좋아지면. 근데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안 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모세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우리 권사님들 여기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저 병으로 병상에 눕지 않게 해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전 세계 3,000개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내가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비행기 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한테 짐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런 부담 주지 말고 그냥 오늘 건강하게 살다 내일 그냥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디 여러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서 보세요. 저기 요양원 같은데 거기서 저 가서 보면 어때요? 막 요양 그 보호사 하신 분들이 얼마나 그 막 다 대소변 받아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코에다 어떤 분은 막 꼽아놓고 있고 막 이러면서 이랬으면 우리 집사님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보고 나는 빨리 가야 돼. 맨날 우리 집사님 그래요. 나는 저렇게까지는 절대 안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저는 저렇게 안 될 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우리 집사람 맨날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 가더라도 당신 뭐 하지 말고 잘 살다 와. 맨날 그래. 아 진짜 너무 근데 독해요. 보통 보면 이게 남자들은 아내가 죽고 나면 오래 못 살더라고. 거의 다 빨리 가.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남편이 죽어도 오래 살아요. 자, 대부분 하여튼 근데 여자분들이 좀 더 세고 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목사님 또 남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 보면은 그 어디 통계도 나왔는데요. 남자분들은요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진짜 뭐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많이 이렇게 하고 빨리 가시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남편 돌아가셨어도 오래 사시고. 네. 여러분 어때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항상 맨날 그래요. 내가 먼저 가더라도 뭐 하지 말고 그러면서 절대는 또 장가는 가지 말고 막 그래요. 아니 일찍 죽어야 그래야 장가도 가지. 내가 늙어가지고 저기 뭐 언제 장가 가겠나? 내가 웃으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네, 그러잖아요. 아니 다 이빨 빠지고 늙은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온다 하겠어요? 네.
저희 집사람은 그러면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죽을 때까지 괜찮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진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 후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건요, 굉장한 많은 사례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복을 주시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 축복이 나에 대해서 임하는, 나에대로 끝나는 거 있고 후대에까지 주어지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후대에까지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정말 아무리 못 세워도 하나 이상은 세워야 됩니다. 아멘. 자식들이 여러분 뭐 회갑되고 뭐 칠순되고 뭐 팔순돼 가지고 하면은, 야 나는 다 여행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나는 교회 하나 세우고 싶다,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나 용돈 주려면은 교회 하나 세워다오, 그러면 깜짝 놀랄지 모르겠죠. 근데 1,000만 원이면 세운다 갔냐, 저기 미얀마에. 그럼 1,000만 원 좀 내놓으라고.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또 이 열방의 부요와 풍성함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주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딱 바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영광을 위해 살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면서 이를 위해서 이 하나님 주신 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한 모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막 물질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런 걸 막 구해요. 구한데 어떻게 돼요? 왜 구하냐 이거예요. 뭐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잘 누리고 어떤 내가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 그 하나님 거둬가셨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의 축복을 받고 이 교회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정말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사야서 이 60장 읽을 때마다 61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슴이 막 흥분되고 뛰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이사야 60장 61장 읽으면요, 막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이 교회에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열방이 이 빛으로 나오고 그 모든 바다의 부요와 또 풍성함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소식을 전케 하소서. 보로 된 자와
산과 해가 상명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임하옵소서 주님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옵소서 불어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을 가르고 불어옵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감리 이 땅 한라에 부어주소서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나 백두에 내려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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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에 조명을 좀 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명을 끄라고 특수조명.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Waiting color is the 1 twice. Waiting color 방송실 조명을 끄라니까 이 특수조명. Waiting color is the 1 twice.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One twice 1 color. Waiting color is the 1 twice. Waiting color is the 1 완전히 꺼버리면 어떻게 하나? Waiting color is the 1 twice. 간절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이사야서 60장에 그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앞에 간접을 좀 켜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Waiting color is the 1 twice. 주 예수와의 세카노와 color is the 1 twice. 주여 waiting color is the 1 twice. 1 twice. Waiting color is the 카노와 color is the 1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 is the 1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이여 내 가정에도 이 축복을 하나님이여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의 삶의 이 축복을 이사야서 60장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Waiting color is the 1 twice. 주 예수와의 세카노와 color is the 1 twice. 주 예수와 이름 color is the 1 twice. 오 주여 waiting color is the 1 twice. 주 예수와의 세카노와 color is the 1 twice.
one twice. 와이르 칼라리스 디리처 one twice.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열방의 부여와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여 수많은 민족이, 열국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칼라리스 이리처 one twice. 주 예수와의 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one twice. 주 예수와 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one twice. 오 주여 우리는 칼라리스 이리처 one twice. 주 예수와의 세크노와 칼라리스, 주 예수와 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one twice. 우리는 칼라리스 이리처 one twice. 주 예수와의 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one twice.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처 one twice. 주 예수와의 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one twice. 오 주여 우리는 칼라리스 이리처 one twice. 주 예수와의 세크노와 칼라리스 이리처 twice.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